주여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이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또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더욱더 주님의 뜻에 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므로 주님께서 주실 축복을 30배, 60배, 100배로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말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파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구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전의 기사인 24장에 사울을 향한 다윗의 결백에 대한 호소, 그리고 사울의 일시적인 뉘우침이 24장에 있었죠. 그리고 그 사건에 이어서 이제 소위 나발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오늘은 4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러한 25장의 계시 부분으로서 사무엘의 죽음 그리고 나발이 다윗의 도움 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이제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사로서 이스라엘 왕정의 산파 역할을 한 사무엘이 죽자 백성들이 모여서 애도하고 그를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 장사한 사실을, 그리고 사무엘 사후에 다윗이 바람 강야로 이동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은 이하 44절까지 이어지는 소위 나발 사건의 도입부로서 나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나발은 갈멜 족속으로서 마온에 살고 있던 부자였으며 그에게는 아비가일이라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지만 그는 나발은 아주 완고하고 악한 모습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 이하에서는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정중하게 식량을 원조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나와 있죠. 그러나 뒤에 보면 나발이 다윗을 멸시해서 다윗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12, 13절은 다윗이 그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분개하여 부하 400명을 이끌고 나발을 치기 위해서 올라간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받고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다윗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나발의 목자와 가축들을 보호하여 주었다는 그의 말을 통해 볼 때 은혜를 모르는 실로 배은망덕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나발이 은혜를 아는 자였다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는 다윗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다윗을 향해서 주인에게 반역하는 못된 종이라고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다윗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그가 속했던 갈멜 지역이 사울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던 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만 해도 사울에 대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다윗을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가 다윗의 요청을 거절한 근본적인 요인은 그의 잘못된 가치관에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간과한 실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주는 대로 그는 완고하고 악하기 그지없는 자고 또 그는 매우 급박한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고 만 것이죠. 그럼 오늘부터 이 나발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는지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필연적으로 맞게 될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자,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던 그도 이제 때가 되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 것이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무엘 역시도 이 때가 되어서 결국에는 죽음을 맞게 되었죠. 성경을 보면 되게 많은 인물들이 태어난 날보다는 죽음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날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는 인물은 많지 않죠. 뭐 세례 요한이나 뭐 예수님이나 뭐 특별하게 그런 탄생에 큰 스토리가 있는 사람 외에는 탄생 기사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는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되게 상세하게 기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놓치지 않고 기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과 아무리 많은 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죽음에 이르는 것은 모든 사람의 당연한 이치겠죠. 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사람의 죽음을 자주 보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죽음을 자세하게 또 그런 죽음을 빼먹지 않고 기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죽음에 대해서 자주 보도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인생들로 하여금 죽음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죠. 대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젊다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고서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죽음을 얼마 앞두지도 모른 채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대개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시죠. 그곳에 보면 그 부자는 자기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참으로 준비를 많이 했죠. 그러나 육신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했지만 그의 영혼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하면서 오늘 내가 죽음을 맞게 되면 그 영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람들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이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이 세상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정성을 기울이는데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이 자신과 연관되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에 노출되지 못할 때 또 깨어지 못할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격언에 보면 이 세상에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확실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항상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진정한 성도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 물론 세상의 마음을 다하지만 그러나 나도 언젠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죽음을 대비하는 영적인 세계에 마음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서 내가 이후에 주님 앞에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늘 생각하는 삶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영원을 향한 여행이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이 고작 100년도 안 되는데
그 100년도 안 되는 이 세상에 마음을 다하는데 하물며 그 100년 이후에 그 영혼을 아무 준비도 안 한다.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죽음을 강조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도 이 죽음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죽음 이후의 삶을 늘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런 지혜론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원한 여행,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그 날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그날을 위해서 또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런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그날을 사모하면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방패가 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일어나서 바람강야로 내려갔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물론 사무엘의 죽음이 다윗에게는 사울에게 더 큰 박해를 불러올 수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사울은 다윗을 박해하기는 했지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사울이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사무엘의 조언이나 충고는 무시하지 못했고, 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존경하는 터였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다는 것이 다윗에게 적지 않은 의지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인간적인 보호막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무엘이 죽음으로써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자신에 대한 박해가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겠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손이 미치기 어려운 먼 지역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의 그늘을 의식하고 그 그늘 때문에 뭔가 안심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는 이제는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사울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할지 모르고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더 멀리 이 사울의 손이 뻗기 어려운 곳으로 도망을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사람의 보호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환경을 구하기도 하고 어떤 당장 자신이 벗어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온전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고 또 떠날 수밖에 없고 또 이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환경도 마찬가지죠. 그 환경이 항상 내 입에 맞게 그렇게 맞춤식으로 오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이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부터 다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이런 고백들, 이것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보호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한 의존을 우리가 갖게 되면 그것은 계속 습관화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또 도움을 받고 싶고 또 도움을 받고 싶고, 그러나 이 사람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완전한 보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완전한 만족을 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을 의지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라는 것은 변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마다 그 당시 때는 어떤 사람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영원하지 못하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만이 자신의 피난처요 도움되심을 고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는 사면 초가의 최대 위기를 맞고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죠.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이라는 것이 잘 이끌었을 때는 환호를 받다가도 죽을 때가 되니까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 모세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해결점을 해결해 주시죠. 홍해 가운데서도 백성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해서 지팡이를 들어서 하게 하시고, 또한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면서 중재를 하시고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죠. 민수기의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이 반역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중재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도 아론과 또 그 자신의 누이 또한 모세의 또 이방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내리시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게 기댈 때 완전한 해결점도 없을 뿐더러 온전한 해결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온전히 이루어지고 확실한 해결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보호막을 의지하면 다윗이나 모세처럼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라도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하겠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경험한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바라기에 힘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온 세계의 주인이시며 마귀조차도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유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험에서도, 어떤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보장 되심을 온전히 믿고 의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나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자, 여기 보니까 나발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그 소개의 초반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의 재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로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참 이 사람 참 부한 사람이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부한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부하다, 상당히 많은 것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대단하다, 감탄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또 부해,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장면들이 그 뒤에 나와 있죠. 사실 이 재물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이 재물로 인해서 그가 어떤 운명에 처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복선이 되기도 합니다. 3절에 그의 이름 나발이 언급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래 이름이 나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하지 않겠죠. 아무래도 이 별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이름과 그의 결국은 우리에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돈을 제일로 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돈이 많으면 인생을 성공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발을 통해서 돈의 많고 적음이 인생의 성공 여부를 재는 척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고 있죠. 인생의 성공 또한 부와는 별개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음에도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보면 주님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부자는 사는 날 동안에 얼마나 풍족하게 살았는지 그 풍족함은 말로 할 수 없었죠. 그러나 그 거지 나사로는 오히려 병도 있었고 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오히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서 목마름으로 평생을 보내는 그런 삶이 되었죠. 평생 동안 호화로운 잔치에만 몰두할 만큼 그의 재산은 많았지만 그의 결국은 지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의 인생을 평가한다면 그에게 성공이라는 도장을 찍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은 그의 인생, 그의 영혼 전체를 보고서 그를 가지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에 입성이 될 때 그가 바로 성공한 자요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질을 의지하거나 물론 물질에 마음을 다하는 것, 돈이 많다고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성공적이 될 수도 있고 실패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부자를 정죄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이러한 부를 추구하는 데만 급급하는 삶을 산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를 놓치는 거죠.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 이후에 부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 부함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그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뒷전으로 물러가 있는 것 그것이 잘못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기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셔서 공급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만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발은 그의 이름이 어리석은 자인 것처럼 그의 마지막이 어리석을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부했다 할지라도 그의 어리석은 자다라는 그 이름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무엇인가 이렇게 상대방에게 우러러 법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면 우리 또한 이 세상에만 부함으로만 인정받고 그저 영원한 것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성도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영혼을 늘 사모함으로 이 세상의 부함보다 영적인 부함, 하나님에 대한 지혜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다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놀라운 은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지혜보다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더 쫓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늘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망대와 방패가 되실 수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한들 그 의지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고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주님이심을 오늘도 고백하기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걸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오늘도 마음을 다하기 원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총을 늘 바라보며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찬양해 보겠습니다. 성결지 위에 늘 기록하며 나 주 안에 있어 늘 성경하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는 자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지 위에 내 머리 숙여 전빈이 되신 내 주님이라. 주상 위에 살면 주 넓으리니 널 보내리 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지 위에 주 따라가고 가득하여 너당 넘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하시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